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상대가 있죠. 두 번째는 대상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축복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겠습니다. 들으라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참 한 가지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생명 귀한 걸 몰라요. 근데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생명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일단 다른 사람 모르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 축복권을 주셨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써먹잖아. 그리고 저 원수 같은 것은 누구한테 낳냐고 그러고 두 사람 책임인데 혼자만 책임지려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지만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두 달 동안 애들 소리 못 들으니까요. 내가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들 봐서 막 뛰고 놀고 막 장난칠 때는 좀 싫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리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못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야 될 건데 가나안에 출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어린아이 얘기를 안 하고 요한복음 말씀 안 하고 이거 하느냐.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요호수아 갈렙을 세울 시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틀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처음 하신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은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말 다 듣잖아요. 안 듣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고 핑계를 대죠.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새기기 바랍니다. 왜 새겨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냥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시간이 바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바쁘다. 얼마나 바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뭡니까? 24시간 생활하는 거예요. 24시간. 뭐라고? 가르치라고. 강론하라 그랬어요. 또 그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말씀 잊어버린 자녀가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되잖아요.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손목에 매면 보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보고. 그 다음 뭡니까? 미간에 붙이고 다른 사람 막 볼 수 있을 때 붙이라 말이에요. 누구든지 볼 수 있을 때 붙여라. 뭐로?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에 네 가족들 들어올 때 나갈 때 보라고 말입니다. 바깥문에 기도할지라 바깥문은 의미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자녀들이다. 내 자녀들이 제대로 안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뭐 증거 있어 말할까? 증거가.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으로 했죠. 율법이지만 복음을 했잖아요.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율법을 했는데 복음으로 교육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뭐 같다고요? 꿀같이 달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좀 봤는데 애들이 글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그 헬라 말하고
히브리어는요, 손잡대고 뭐 읽어봐야 돼요. 왜냐? 점 하나 찍으면 딴 거거든요. 완전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대고 쭉 읽는데 거기다 뿔을 붙여놨대요, 조금씩. 그래가 책경 읽을 때면은요, 손에 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든 애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 나가서 뭘 합니까? 최고 돈 잘 버는 직업이요. 그래서 랍비가 그 동네, 한 동네에 이사를 가면은 그 동네가 집값이 엄청 오른대요. 랍비는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주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왜입니까? 자녀들이 가르치다 쉐마 들으라 그랬거든. 들어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불신의 경고 때문에 교육의 의무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라 말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하나님 백성 맞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보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불신앙 저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전부 자기가 최고라. 다 안 돼. 자기가 최고 같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더 나쁜 일은 더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른 힘을 또 써가지고 살라 그러거든요. 그게 무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빠지니까 매여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들에게 정말로 코로나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져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그냥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광야도 다니고 광야 다닐 때 구름에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도 하고 자 배고프다고 소리치니까 만나도 주시고 물 먹고다 소리 지르니까 생수도 주시고 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니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죠.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마지막에 인도하셔서 창고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만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인도자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요. 먹고 사는 거. 이름이 뭐냐니까요. 가시가드 이름 뭐라 그랬어요? 그게 만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해요. 하루 먹을 거 매일 내려오는데 먹을 만큼 딱 주시는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간 만큼 먹고 남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불신앙한 사람이 하루는 내일 성일이니까 안 오니까 그래가 많이 가져갔대요. 근데 먹는 거 먹고 나머지는 썩어서 못 먹었대요.
그 말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걸 예배해 놨어요. 아이, 그것만 먹어도 사는데 뭘 또 고기 달라 소리 지릅니까? 그럼 고기도 소리 지르고 또 메추라기 갖다 줘가지고 막. 너무 불신하니까 고기 먹다 죽잖아요, 또요. 자, 우리가 새롭게 이제 5월 달부터 시작되어 나가는데, 여러분, 오늘 마음을 파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에서 감사의 모델이 되겠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해요.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우리 단체 하는데 유 목사님이 스케줄이 서울이에요. 근데 다시 알아보니까 이제 서울이지만은 부산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꼭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 만나면 기독교 인사극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수식어 뭐 필요합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서울 가서 만나도 인사하면서 손잡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각인해라 그랬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광야의 역사, 이 각인뿔이 체질해야 돼요. 여리고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시간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째로 부모의 축복권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반드시 발견할 것이 부모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기회요. 또 뭐가 하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요. 또 그것이 어디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떠나면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요, 헤맵니다. 저는 왜 헤매는 거 생각해 봤어요. 묵상하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부모만큼 못 살았잖아. 내가 20살 같으면 50살 엄마를 못 따라가잖아. 그렇죠? 따라가요? 앞서갈 수 있어요? 지식은 앞서갈 수 있어요. 시대가 지식은 앞서기 때문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안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못 살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 그때 라면을 사다 먹지. 라면도 없으면 어디서 사 먹어? 그 아들은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게 라면이 많거든요. 마트 가면 라면 산처럼 싸놨잖아요. 그 라면이 어디 있어, 그때요? 시래기도 없어가지고 못 먹고 살았는데.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어릴 때여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가 되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 걸어요. 왜냐? 낳을 때 생명 걸었거든. 근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부모 위해서 생명 걸 이유가 없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잘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맞춰 나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네 가슴에 새기고 네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밖으로 나와요. 제가 우리 손녀 보고 나서는 아들 하는 얘기가, 아빠 그 향수 안 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 몰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날부터 향수 안 썼어. 근데 향수를 조금만 뿌리고 가도 다른 사람 냄새 나잖아요.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난 말씀은 안 주고 말 잘 들어라. 어떻게 듣습니까? 무슨 말 듣습니까? 사탄 말 들어야 돼요. 우리 이것을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모가 하는 거는요,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 정말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주셨습니다. 부모는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한 언약이 발견되고 전달된다 그랬어요. 안 본 걸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봐야지요. 자, 복음의 전달. 부모들은요, 자식들에는요, 굉장히 보이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자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보이지만은 이 심장에 붙어 있어, 심장에. 저는 이제 아들이 있고 뭐 손녀가 있으니까 말을 할 시간도 없고, 나 편지할 시간도 없고, 전화도 안 되니까 내 심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심장에 있으면 내 몸과 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저도 지난밤에 어머니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들 하나 살리려고 그것이 막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나도 모르게 날 놔놓고 엄마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 시큰 했잖아요. 몰랐어. 왜냐, 우리 엄마는 목회자를요 지극히 잘 섬겼어요. 보이지 않게.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우리 집에 놔두고 혼자 사니까 애들이 6이나 되니까 이 조그마한 이게 바구니에다가 뭘 시장에 떼와가지고 집주마 다니면서 곡식도 받고 돈도 받고, 어떤 집에 가면은 고기보다 그 물건보다 곡식을 많이 준 적도 있어요. 불쌍하다고. 그런데 그 물건을 가져와서 집에 가서 시장 팔러 가기 전에 선별을 해요. 내가 그거 배웠거든요. 제일 좋은 거 하나 빼놓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이거, 그때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 갖다 드리라. 그래도 창피스는 못 가잖아요. 가서 부엌문 열고 약간 많이 넣어놓고 도망가요. 그래도 알아. 그래도. 그래서 그거를 봤기 때문에 저도 자라면서 목회자들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부모를 통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통해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온 우리들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부모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전달해라.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 버리면은 어떤 역사도 상관없어요. 그게 나가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보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없으면 지혜롭지 못해요. 세상 똑같아요. 복음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한 대로 1000번째,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 얘기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소말하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태워서 향기로 드린 거예요, 번제는. 그랬더니 이 지구상의 최고의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라 못 되라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들으라 그랬잖아요.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모서 오셔가지고 닷새 동안에 성경 한 장씩 읽잖아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은 성경 여러 절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것만 듣고 또 다시 이것을 묵상해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난 디모데 외할머니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의 그 역사를 이어받은 딸도 아들에게 전한 거잖아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외조모, 내 어머니 속에 있던 걸 내가 봤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각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울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로 통해 받은 그 말씀은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죠. 여자의 후손. 포로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루터기. 임마누엘 주셨습니다. 자, 속부로 있을 때 뭡니까? 그리스도. 노예를 있을 때 뭡니까? 희생제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 부끄러워서 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나니, 그렇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다시 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은 해방되었다. 해방될 게 아니야. 되었다. 우린 예틀 다 지나갔는데 꽁지에 예틀을 달고 있어요. 돌아서 예틀 가려고. 뒷문이 하나 있어.
언제든지 예틀에 뒤에 문이 하나 있어. 말씀도 좀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거 그냥 발판을 삼고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판이요. 그때는 그거 없으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모자랍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지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안 되느냐? 코는 꼬리가 늘 붙어 있었어요. 그게 뭐요? 상처. 상처 꼬리 잡고 하니까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상처 안 받은 사람 나봐요, 여기.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상처를 상처로 생각하지 않고 디딤돌로 생각하니까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거 지나갔는데 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만. 또 붙잡고 악수하고, 못 나가지고 악수하고, 또 떴다가 또 악수하고. 자, 5월달부터서는 상처를 완전히 여러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안고 있으면 고난이 와요. 왜냐? 상처로 가지면 고난하고 만나요. 이게 짝짝꿍이야. 만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달라지지 못하고 기본 자세가 안 되고 하니까 또 우리는 기초 실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처를 보고 비전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문제 왔구나.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잊지 못할 그대여. 왜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니까 이제는요. 돌아서서 넘어져도 앞으로 엎어져도 뒤로 깨져도 우리는 그리스도. 왜? 그때부터 해결났으니까요. 5월달부터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상처, 문제 있는 거는 발판을 삼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처도 체험해보고 넘어지고 체험해보고 하면 일어설 때는 그것 때문에 안 됐으니 이렇게 가자. 그게 비전이에요. 왜 또 돌아서야 됩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발판으로 삼으시면요, 성공합니다. 왜냐? 그런 길을 안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면 먼저 아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많이 다녔잖아요. 처음 가는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잘 모르는데요. 제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냥 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거든.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되느냐? 나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느냐? 내가 모를 장소에 심부름 나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내가 무슨 비행기 타고 미실 간다. 그럼 프랑크푸르트 몇 시에 내린다 그러면요. 준비 다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죠.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러시아 빼쪽으로 가야 돼요. 내 평생에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소련이잖아요. 프랑크푸르트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 티켓 보니까는요, 2시간 반이 걸리는 기라, 거기 있어요. 그래서 잤지. 저는 생각나면 잡니다. 왜? 자는 시간은 나쁜 짓도 안 하잖아요. 자버리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지. 걱정이 태산이요. 그것도 이 비디오 이게 두 박스 들고 간도 크지.
누가 나온다고 뭐 올 거라고 올 거라 그랬는데 안 나와요. 근데 누가 갔어요. 하나님 얼마큼 세밀한 줄 압니까? 갑자기 기도가 되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 줘요.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자 되려고? 부자 되면 뭐 하려고? 망해 먹으려고? 부자는 영적인 부자가 돼야 돼요. 사람 많이 살리면 그게 부자예요. 영혼을 많이 살리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 많은 게 부자 아니에요. 근데 졸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아가씨가 하나 또 오는 거예요. 근데 말을 걸어요. 와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난 전도하는 목사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인데 지금 삐져부르고 여행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나? 제가 얘기했지. 입니까? 그러면 하는 얘기 뭔지 압니까? 아들이 있니? 그래, 내가 투선 아들 둘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고. 지금 이 비행 타면 삐져부르고 가잖아. 그랬더니 패스포드 보제. 줬어. 줬더니 지가 다 기록하네? 지가. 그 전에 기도 무슨 기도를 제일 줬느냐? 갑자기 기도를 해요. 좀 놀러 다니면서 비서에 들어가면 다 하는데 나는 복음 전에 비서나 없고 이거 어렵게 가는데 하나님 그랬거든. 그게 와서 깨우는 거예요. 그게 내 비서야.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도 지가 다 썼어. 와가 쓰고. 지가 들어가고 짤라 그러니까 이걸 교육용이다. 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래 비디오 그냥 가져갔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 30분 앉아서 사람 안 오는 거야. 그 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와도 괜찮다. 정말 안 오면은 다음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 된다. 그런데 35분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편안합니까? 그래서 편안해야지 내가 또 뭐 뜯는다고 뭐 움직인다고 누가 해주나? 네,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이 머리가 좀 이상한 분 돼가지고 아파트를 불이 적으니까요.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사역 해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그 예운교회 옛날에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은요, 막힌 것 같은데 열려 있어.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는데, 배심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는지가 옥문 열려 붙잖아요. 오늘 우리 삶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 되어 임마누엘 원리스 되어버린다면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이용해서 우리의 착고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 묶여 있는 걸 완전히 그렇죠. 올무에 묶여서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에 물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지금요. 올무에 잡혀 있어요. 말도 못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그들을 해방시킬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많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기도가 얼마나냐. 내 얘기를 미안합니다만은요. 내가 대구에 혼자 와가지고 큰 문제가 한번 생겼어요. 혼자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추석 때 내가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니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얘야, 며칠 날 무슨 일이 없었냐? 기절하겠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중에 봤다.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됩니까?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인만 받으면 자녀는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교회를 처음에 개척 세우고 기도한 집을 만들려 합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전에 얘기했잖아요.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그건 뒷길 없으니까 앞길을 갔잖아요. 기도해라.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내려서 와가지고 5분이라도 문 열고 하나님 왔다 갑니다 하고 가라.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요. 저그들이 잘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생활적인 일이 해결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체험이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지요. 구원하시는 역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고 나가야 돼요. 자,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뭐 그랬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카 롯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살잖아요. 하나님이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 또 뭐라 했습니까? 30명, 10명. 아니, 없다는 거예요. 그 말,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 조카는 좀 살려야 안 됩니까? 그 살리려고 했는데, 살려집니까, 그게? 거기 물들었는데. 롯의 아내는요, 그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죠. 롯은 딸들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엉뚱한 민족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복음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셔요. 이사야서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내가 너에게 말씀 주는 것은 너희들이 삶의 형통함을 위해 주는 것이다. 말씀을 잘 받으시길. 민수기 23장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니라. 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시편 110편에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고 완성된 거라고 완성.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는 잘 알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놓칠 수가 없어요. 풍랑 속에 있어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누굽니까? 바울팀이요. 바울이 풍랑 속에 로마 가다가 분명히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선주를 믿는 선자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환경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설 때에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수준 하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수준 하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24시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들에 나가서 묵상하죠. 묵상하면서 색시를 맞이하잖아요. 리브가를 맞이하잖아요. 왜냐? 하나님 믿으니까 나갈 필요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거지 맞이하면 돼요. 그래서 이삭만은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 보면요. 이삭만은 색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많아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는 이루어집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했죠.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내게는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말했죠. 나는 어려움 나도 상관없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내 모든 뒤에는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빌립보 4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자,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 바라보려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으니까 말씀 받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강단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할 의무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을 사탄이 완전히 지금 노예로 끌고 다니니까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약속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힘이 안 되니까 능력을 주신다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온 유대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수록 힘을 주셔. 내 힘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자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꾸 건드려 보느냐? 그가 건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자는 메시지 딱 들어가면 방도로 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게 막 잠도 못 자고 시커멓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마르는 거요. 우리말 하면 귀신 들린 거요.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3분 얘기했어요. 3분. 이 문제는 그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 문제 끝나버렸다. 영접하겠느냐? 한다는 거요.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니 다 끝나버렸어. 그거요. 귀신들의 잠안 오고 흔들리고 먹지도 못하고요. 눌리고 이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문드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면 되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7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앞에 있는 우리 늘 말하죠. 식주인 필요합니다. 보호자 필요합니다. 동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 친척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나이 많으면 어른이고 아이들은 자녀고. 그래서 온 교회는 지체다 그랬어요. 지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좀 말 안 본다고 안 말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지체요. 지체 중에 병남은 힘들어요. 똑같은 얘기 한번 더 하겠는데 내가 5년 동안에 통증, 고관절 통증 와가지고요. 미안합니다. 20분만 걸어가면 서야 돼요. 다리가 천근만근이야. 안 떨어져. 겉으로 보면 안 떨어져. 여러분 그렇게 봤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영적인 병리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고 싶은데 안 떨어져. (5년) 만에 그게 떨어져 나가는데요. 산에 가서 한 5시간 돌아다니니까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몽골 갔을 때도 35걸어 갔어요. 그 시내에서 핵심 마치고 밥 먹으러 가면서 제대로 못 가니까 천목사 앞에 가다가 정목사님 왜 안 따라옵니까? 그래요. 못 따라간대. 그렇지 뭐 어쩌겠 겉으로는 뭐 싱싱한데 아니야 이게. 내가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오늘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은 왜 못 나오느냐? 그럴 수가 없어. 힘이 없어 지금 하려고 해도. 겉으로 멍한데 왜 안 나오냐? 말을 못해요. 영적으로 아프니까 못 나오는 거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내 어릴 때 우리 시골의 어른들요 시장 가는데 시장 가는 그 옛날 말하면 40km, 50km 되잖아요 시장이. 5명 선시장에 갔다가 밤늦게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오늘 다리가 막 천간만간 해가 내가 죽을 듯 했다. 죽을 뻔했다. 난 그때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요. 여러분이 어려운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 발판으로 뛰어설 수 있잖아요.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도 그걸 신앙생활 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신앙생활. 이걸 자녀들에게 주겠습니까? 자녀 주면 안 되지요. 이제 자녀들이 얼마 안 되는데 며칠에 신문 보니까 이제는요 노인들이 더 많아가지고 나는 날 적어서 대학도 지금 문 닫아있는데 계속해서 모자라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식 상관없습니다. 내 힘 필요 없습니다. 내 가진 재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한번 삐딱 해버리면 재물 다 날아갑니다 지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들에게 전달해라. 이게 전체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쉬지 못하게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래요?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뭡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수고에 얻은 모든 줄을 이방인에게 주시지 않고, 그렇죠?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의 오늘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우리는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모든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광만 돌리면 다 우리 것이다. 오늘 예배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영적 기능 문화 서비스를 세우는 거죠.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생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하나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했는 거예요. 성경 그랬잖아요. 교사로, 선지자로, 목사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왜? 그 말씀 전달하라고. 우리는 전달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138입니다. 138. 138만 되어지면은 자녀들은 그거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팔놈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사랑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잘해 들었습니까?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을 때가 만나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잘못되는 거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운전할 때, 밤에 운전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앞에 차를 잘 보고 따라갑니다. 앞에 가면 뒤에 라이트 불 다 들어오잖아요. 백라이트에. 그 브레이크 잡으면 불이 많이 오잖아요. 그 브레이크, 나도 브레이크 잡고. 그거 가면 또 따라가고. 그리 가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앞에 간다 불 안 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전체보다 불 켜는 차 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쉽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여러분 되셔서 자녀들이 말씀 따라오도록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각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눈을 보고 많이 실망하지만은 하나님 미래의 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2주 감사헌금, 또 성경을 좀 아름다운 손길 되게 하시고, 또 ROTC를 위해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성묘로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셔서 시대적인 부호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경제의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영광 돌리는 손길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녀의 양육 위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통해서 키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